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신약성경 130페이지 그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네, 찾았죠?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내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논하여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악마의 편지 알죠? 뭔지. 사실 저는 그 편집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몰랐어요. 근데 아주 편집이 얼마나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한번 방송에서 보여준 적이 있죠. 몇 해 전에 왜 MBC에서 파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나요? 전체 다 파업했어요. 막 프로그램들 그래서 맨날 재방송 나오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무한도전 PD였던 김태호 PD도 같이 파업했었죠. 그래서 무한도전이 계속 결방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파업 시작할 때쯤이었나? 예, 그 무한도전의 어떤 가요제를 김태호 PD 그 제작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편집해서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재미없게 편집이 돼서 조금 막 집단 항의가 일어나고 나중에 이제 김태호 PD가 그걸 다시 재편집해서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편집에 따라서 이게 프로그램이 완전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느낀 적이 있죠. 만든 사람이 이제 김태호 PD가 처음에 의도를 하고 무한도전을 찍었을 거예요. 찍었을 때는. 근데 찍었는데 편집하는 사람이 그 만든 사람의 의도와 다르게 편집을 하니까 전혀 다른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편집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구나. 그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편집이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면서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그 의도를 배제하고 우리 나름대로 그것을 해석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편집한다. 내가 취사 선택한다. 내가 좋은 것만 골라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듣는다. 그렇게 되면 원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바람직한 성경 해석,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공부할 때 무엇이 제일 바람직한가?
전체 맥락 안에서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늘 하는 얘기가 성경 말씀 보라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큐티를 강조하고 매일 이렇게 조금씩 성경을 읽는 거 좋죠. 좋은데 전체 성경을 읽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모르면 그 조금 보는 거 가지고 자칫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 통독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나는 성경도 한 번 안 읽어봤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도전해 보셔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뭐 그러는 거를 할 수 있는 자율성이 없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때가 되었으니 여러분께서 성경을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쭉 읽어보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반복될수록 좋아요. 그러면 그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 전체 맥락이 보이는 겁니다. 그럼 그 전체 맥락 안에서 그 조금의 이야기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두 가지 다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의 이야기도 그 비유의 이야기만 딱 놓고 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해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지난 시간에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비유의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비유의 이야기만 딱 떼어서 해석을 해버리면 다른 의미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그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그 문맥, 앞뒤 문맥을 가지고 이 비유의 말씀을 왜 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제목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도 얘기하고 악한 품꾼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뭐 이런 식으로도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왜 이 비유를 얘기하셨는가 그걸 먼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도를 알아야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읽은 거는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 앞장인 누가복음 19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금이 기독교 절기상, 교회 절기상 뭐죠? 고난주간 아직 아니고 근데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고난주간은 언제부터냐면 다음에 이제 우리 고난주간 특세하잖아요. 그때가 고난주간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일은 뭐냐면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종려주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으면서 막 그 중동 지역에 가면 야자 이렇게 나무 있잖아요. 그 종려나무라고 이제 한자로는 종려나무라고 하는데 그 야자, 그 대추 야자 그 잎사귀가 엄청 큰데 그걸 뜯어갖고 이제 막 그걸 흔들면서 막 이렇게 예수님을 맞았던.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날이 바로 이제 종려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서 뭘 먼저 제일 하시냐면 성전에 가셔서 성전 안에서 있던 장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장사하는 곳을 막 다 둘러엎으십니다. 다 내쫓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거 막 다 봉문을 하고 뭐 환전하고 있는 사람들 막 둘러엎고 막 내쫓고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내시는 일이 성경 안에 그렇게 없는데 그때 굉장히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때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어떤 일이 행해졌길래 그렇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는가?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지금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지만 그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죠?
이때 당시 예배는 어떻게 드렸어요? 네? 크게. 괜찮아, 뭐 얘기해 보세요. 이거지. 네, 동물 끌고 가서 죽여갖고선 제사를 드리는 게 그때 예배였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까지 그 제물을 원래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염소를 가지고, 내가 소를 가지고, 내가 뭐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면 그걸 집에서부터 준비를 해서 그걸 끌고 가야 됩니다. 근데 먼 길을 그걸 끌고 가자니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돈을 준비해요. 돈을 준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재물을 사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소를 사든 뭐 염소를 사든 내 형편에 맞게 사는 거죠. 사서 가서 재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약간 편의적인 방법이었죠. 그런데 이 재물을 파는 사람들의 이게 약간 그 사람들이 이제 풍미를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돈을 가지고 싸들고 와서 이제 예를 들면 소를 사서 이제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소값을 높게 부르면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거죠. 안 사면은 제사를 못 드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원래는 제사를 드릴 때 그 재물은 어때야 되냐면 흠이 없어야 돼요. 아주 그러니까 뭐 병도 안 걸려 있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그냥 파는 겁니다. 그럼 뭐 파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사야지. 그런 식의 약간 이 사람들이 좀 안 좋은 쪽으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냅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세금을 내요.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세금을 내는데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만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옵니다. 유대인들이 그 옆에 나라에서. 그러니까 뭐 지금의 터키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그때 당시에는 아시아 지역이라고 했는데 그 아시아 지역에서 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면 로마에서도 와요.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나라 돈을 가지고 왔다가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을 해야 돼요. 근데 환전할 때도 폭리를 취하는 거죠. 그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일들이 가능했던가? 왜 계속해서 그런 안 좋은 부당한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재하거나 그것이 척결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성전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검은 뒷돈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비호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이제 부당한 이득을 취함을 가지고 또 종교 지도자들한테 주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게 탁 결탁이 되어 있어서 그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청산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제 시그널이라는 드라마가 끝났습니다. 저 어제 여러분 보셨어요? 시그널 보시는 거 몇 분 안 계시네. 한번 보십시오. 이게 대박입니다. 진짜. 제가 본 드라마 중에서는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참 이상하게 끝나긴 했는데, 네, 뭐 스포할 수도 없고. 근데 어쨌든 그 드라마에 누가 나오냐면 그 조진웅이 그 역할이 뭐였냐면 이재한이라는 형사였어요. 네, 이재한이라는 형사. 근데 이 형사는 굉장히 정의로운 형사예요. 그러니까 정도 많지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해. 근데 경찰 조직 안에 굉장한 이 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 드라마에서 보면 참 딱해요. 경찰들도 참 살기 위해서 막 가족이 아프거나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좀 돈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해서 좀 사건을 좀 왜곡시켰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런 게 참 안타깝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재한 형사는 그런 것도 용납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요. 그 사람들과 맞서려고 하는 거죠. 혼자 맞서 혼자. 아무도 그 사람
함께 하지를 못해요. 근데 그 이재한이 그래서 이 경찰 조직 알고 봤더니 경찰 조직뿐만 아니라 그 뒤에 더 큰 조직이 있어요. 더 큰 세력이 있어요. 경찰의 뭐 국장이나 되는 이 사람의 혼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알고 봤더니 뒤에 더 대단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싸우고 충돌합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형사로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제거당해. 힘이 없어요. 혼자서는 어떻게 뭐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뻔히 이건 아닌데, 그리고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이 누명을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것 때문에 진짜 죽는 사람들도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어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의 성전을 척결하신 사건은 이 이재한 형사가 한 것과 비슷해요. 완전히 결탁되어서 누구도 그걸 어떻게 건드리지 못했던 그때의 그 비리,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렇게 폭리를 취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갈아엎으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요, 예수님. 그게 이제 20장에 들어오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찾아와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잘못했다고 할까요? 아니요. 당신이 뭔데 그러냐는 거죠. 질문은 되게 좋아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되게 점잖게 질문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권위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그 질문의 이면에는 뭐냐면 당신이 뭔데 그 우리를 방해하느냐라는 것이죠. 그 뜻이 있던 겁니다. 이때 당시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생각난 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도 아마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그런 종교 지도자들, 또 종교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편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일이 있더라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거기에 있는 얘기 중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러면 패스.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런 것만 들으려고 하고 그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 아마 그런 식으로만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도 기독교라는 것도 변질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는 있는데 그걸 내가 골라서 하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닌데? 나만 못 지키나? 나만 그런가?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괜히 뭐 유별나게 그래. 융통성이라는 게 있지. 그런 이름으로 나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편한 대로 자꾸 하려는 거죠.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아. 해봤더니 뭐 별 이상도 없더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했던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좀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아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보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요. 과수원을 만들어요. 포도 과수원을 쭉 만들어 놓고
뭐 얼마를 지났겠죠. 예, 바로 뭐 만들어 놓고 떠나진 않았었겠죠. 만들어 놓고 그걸 세를 주고 떠나는 겁니다. 소작을 주는 거예요. 소작농이 이렇게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서 뭐 분명히 이제 소작을 하는 건 뭐예요? 농사를 지어서 그 결실을 얻고 소출을 얻으면 그 중에 소작료 일부를 내고 그리고 남는 걸 이제 내가 갖는 거잖아요. 많이 열심히 해서 많이 거둘수록 내가 더 많이 갖겠죠. 그렇게 이제 소작농들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먼 나라 타국에 가 있는 주인에게 이제 세를 그 소작료를 줘야 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종을 보내요. 사람들에게 이제 소작료를 받아오도록.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돈을 아끼려고, 그 돈을 주지 않으려고 그 종을 때리고 능욕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냥 보내요. 그런데 이 주인은 참 독특하죠. 한 번 그렇게 당했는데 또 보내요. 그리고 또 두들겨 맞고 그냥 빈손으로 온 종을 보고 또 다른 종을 또 보내요. 이 이야기는 뭘까? 하나님이 이 땅에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거든요. 처음에 창세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부터가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가 선악과의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였죠. 그 죄가 우리 안에 계속 대물림되어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가만두면 저도 가만두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거부하고 사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처럼 굳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계속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듣지 않죠. 그러자 하나님이 주인은 어떻게 하는가? 이번에는 누구를 보냅니까?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들. 그래서 아들이 갑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가면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예상한 거죠. 들어줄 거라는 거. 아들이 가면 그래도 종이 갔으니까 그 정도지 아들이 가면 그래도 좀 말을 듣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이에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예, 주인이요. 이 주인을 보십시오. 주인은 굉장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사실 종들을 보내는데 그 종을 보내서 무슨 뭐 폭리를 취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가서 뭐 재산을 다 소출을 다 뺏어오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계약되어 있는 그 소작료를 받아오라고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종들을 때리고 거저 보냈다는 이야기는 이 주인에 대한 반항이에요. 계약 파기지. 그렇다면 이 주인은 정당하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받아야 3번이나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이 가면 존중해 주겠지 라고 선한 접근을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정상의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아들이 왔으면 인정해 줘야 되겠죠. 아들이 왔으니까 그래도 네, 그동안에 좀 심했지. 그러고서 줘야지.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가 얼마나 그 완악하게 굳어지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가 나타나는데 그 아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아들을 보내잖아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아들이 그 주인이 죽고 이 아들이 그 포도원을 상속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만 없으면 그 포도원 누구게 돼요? 자기들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였다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아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성전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불의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 폭리를 취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더 그걸 챙기려고,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편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거부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익숙하거든요. 옛 습관들이. 그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위해서 그걸 못 버리는 거죠. 내 몸에 배어있는 그 습관들, 내 버릇들, 그게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고쳐지지 않는 거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게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만 그것도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쉬운 것만 골라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거든요. 편한 거 하고 싶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걸 끊지 못하면 옛 습관들에 계속 우리가 얽매여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은 그 마지막에 이제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계속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그 온전히 듣지 않고 내가 편한 대로만 내 이익을 쫓아서 거부한다면, 내 편한 대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엔 주인이 그 거부한 악한 농부들을 심판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진멸되고 그 포도원은 누구에게 가는가? 새로운 농부에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야기는 빼고, 구원에 대한 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얻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내가 편한 대로 이건 안 돼, 이건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요것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에서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신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거부했어요. 버렸어요. 그렇게 버림당하고 거부당했던 그 돌이 무엇이 된다고 하냐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거부하고 버렸던 그 돌이 새로운 새 예루살렘, 새 땅, 새 하늘의 기초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건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나라는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짓냐면 이렇게 땅을 파죠. 땅을 파고 그 위에 이제 거기다 콘크리트를 붓고 뭐 기둥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냥 맨 땅 위에다 집 안 짓죠 우리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무너지니까. 땅을 파서 기초를 먼저 만들어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가 하면 집안이 대부분 암석이에요. 그러니까 뭐 땅을 이렇게 파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돌 암석 집안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냥 위에. 그래도 튼튼해요. 워낙 이제 암석 집안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무너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땅을 파서 집을 짓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맨 땅 위에다 이렇게 세워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근데 집을 어떻게 짓냐면 내 모퉁이에 이렇게 내가 짓고자 하는 집의 형태의 맨 구석에다가 먼저 기준 돌을 갖다 놔야 돼요. 그래야 모양을 잡아서 올라가니까. 그 모퉁이 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면 집이 모양도 틀어지고 그것이 잘못되면 집이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그 중요한 내 구퉁이에 있는 돌이 바로 모퉁이에 있는 머릿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역할이라는 거죠. 지금 뭐 우리가 이제 뭐 이단 중에서 신천지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게 뭐 성경에 원래 나오는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근데 신천지에서 이제 그 말을 썼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새하늘 새 땅 신천지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뭐 이상하긴 하지만 원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예수님이 그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의 그 머릿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땅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포도원이 새로운 사람에게 맡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한 어떤 1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판자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떨어지는 그 사람들을 깨질 것이고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흩어지게 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과연 우리에게 맡겨진 포도원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꿔야 할 그 포도원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진정 포도원의 그 품꾼의 그 농부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의 열매를 거두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또 어떤 열매를 거두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주인과 그 아들을 정말 존대하고 있는가? 그 종처럼 막 무시하고 능욕하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그 주신 포도원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그널처럼 열린 결말로 여러분께 드려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